무슨 철입니까? 네, 김장철. 그 김장이 끝나면 올해 농사 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하죠. 그만큼 김장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담스럽지요? 예. 김장을 직접 담으시는 분들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제님들, 자매님한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김장을 해서 맛있게 제공해 주니까. 그동안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1절입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에겐 커피가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요즘은 엄청 많은 종류가 쏟아져 나옵니다. 커피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비스무리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믹스 커피. 봉지 커피라고 하죠. 믹스 커피 중에서도 봉지 커피, 휴대하기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첨가물이 섞여 있다고 해서 믹스 커피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믹스 커피에 맛이 들여져 있습니다.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편하잖아요. 근데 이 믹스 커피는 오리지널 커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커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마치 믹스 커피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대로 된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꺼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2장 3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네 군데 찾아봤는데요.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과 2장만 찾아봤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복음서에만 해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필요한 거니까. 성령이 뭘까요? 성령.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무슨 말인가? 성령은 보혜사라는 거죠.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 협조자, 위로자, 대언자, 중재자, 심지어는 변호사 이런 말까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이 뭡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삼위일체. 성령이 곧 성부고 성령이 곧 성자고. 또 1.5절 아까 찾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침례식처럼 성령으로 무슨 세례를 주는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라고 해서. 성령 세례를 한마디로 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란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읽은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 그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고 성령이신데 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까? 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가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뭐 성령이 뭐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안 차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럿이 아니에요. 단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찼다 덜 찼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령 소멸.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만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대해서 또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2장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시간 말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3절부터 나오죠. 7절까지, 47절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난 뒤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희생, 헌신, 사랑, 봉사, 겸손, 이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43절부터 나오죠. 어떤 분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했다고 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당장 망해버렸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망했을 거라고 말할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밖에 없는 교회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모른답니다. 왜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대신 다른 어떤 것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간다고 해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눈치도 못 챈답니다. 물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간답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기업, 기업체들이 많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업체들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든든히 잘 나갑니다. 동호회 아시죠? 여러 동호회 있잖아요. 동호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없어도 동호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한 기업체요, 한 동호회에 불과하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만 계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도 계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가 있다. 우리 안산 동북에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네.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적인 생각만 했고 육신적인 생각은 이래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한 인간, 보잘것없는 한 형편없는 인간으로밖에 안 봤는데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평가했냐? 아,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만 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인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만 계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배웠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사도들이 그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나오죠. 교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했다는 거예요. 2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배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평생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칭찬해 주면 내가 정말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내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뭐가 연륜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다른 교회들의, 잘 나가는 교회들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됩니까?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우리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시죠? 운동, 뭐 축구, 배구, 야구, 탁구, 또 문주, 그런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바로 기본기예요. 처음에 운동선수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본을 가르칩니다. 탁구 배워보셨습니까? 탁구 가보세요. 요것만 계속 가르칩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요것만 계속 가르치.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 수가 없거든요. 계속 요것만 가르칩니다. 요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짜서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초대교회에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건 뭡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에 가르치는 바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배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 아, 무서운 말이죠. 자, 교회는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각자 도생 아시죠? 뭔지? 각자 도생 모르십니까?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 각자 도생. 그러나 교회는 절대 각자 도생해서도 안 되고 각자 도생일 수도 없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니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2장 42절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냥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배웠습니다. 또 교제했어요. 그냥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떡을 떼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친교 모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또 그들은 떡을 떼며 이랬잖아요. 떡을 떼는 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찬, 하나는 그냥 식사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잔과 떡을 준비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의 결과로,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모든 성도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2장 42절 끝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는 맞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꾸 떠나간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이라고 했는데 요즘이 언제일까요? 이 요즘이라는 말은 벌써 60년대 영국 교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60년대 영국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꾸 떠나간다. 6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은 노인만 몇 명 남아 있습니다. 떠나가는 청소년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왜? 그럼 청소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나간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재미를 찾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왜 기쁨이 넘쳤을까요? 자신들이 팔자가 확 펴서 기뻤을까? 아니면 안 되던 일이 기도를 하니까 막 풀려서 기뻐했을까? 옛날엔 찌들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풍족해져서 기뻐했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를 품어주셨다는 사실, 나를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감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나오신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 나오죠. 예, 말씀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 46절에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순전한 마음이 뭘까요? 순전한 마음. 킴 제임스 성경에 보면 뭡니까? Singleness of heart.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이 좀 그럴듯합니까? 네. 마음이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않는 믹스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오리지널 커피. 아까 말씀드렸죠. 믹스 커피가 아니라 원두 커피였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오직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 찼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오잖아요. (44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에는 내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변했던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180도로 변한 것입니다. 그동안 육신의 가족밖에 몰랐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다. 이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쓴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순수한 커피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여러 가지 혼합을 시켜서 자꾸 다른 새로운 맛에 길들이게 만드죠. 사단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와를 찾아왔어요.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면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사단이 그럽니다.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죽을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까? 정말 행복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든 자유와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수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숨어지에 남았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오히려 자유가 박탈되고 행복이 사라지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지켜줘야 될 아내를 팔아먹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지금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마저도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자, 처음에 모임 생활을 할 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7, 80년대죠.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정말 기뻤죠.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이 즐겁고 기뻤어요. 성도들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변절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그러나요? 일주일 7일이잖아요. 5일간 모였어요. 월요일 빼고 다 모였어요. 월요일, 목요일 빼고 다 모였죠.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자주 모였죠. 그래도 좋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한 지체가 된 것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교회에 계셨을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좋은 형제요 자매였는데, 지금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지는 않는 것. 저 형제 때문이야, 저 자매 때문이야. 지체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지체 역할. 서로 돕고 도와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체 아닙니까? 서로 돕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지체입니다. 그래도 지체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돕고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두 커피는 싫어합니다.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맛있고 달달하거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예. 진짜 커피의 맛은 원두 커피를 마실 때 진짜 커피의 맛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에 목매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한 몸 되어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형제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자매님만 있으면 돼. 물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모습처럼 변하고 있다. 원두 커피가 믹스 커피로 변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만 기억해야 되고 주님만을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누가 이렇고 저렇게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산동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